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과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23절로 넘어갑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 위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인이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내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죄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26장에 나와 있는 한 에피소드는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있을 때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여기에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등장인물이죠. 또 나발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남자가 등장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핵심의 주인공은 남자가 아니라 한 여자 주인공입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도 사람들이 그 아비가일, 지금도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여성의 이름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서양 사람 중에는 또 아비가일이라는 이름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 이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다윗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한 여인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 여인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기에 들어온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인의 이야기 가운데 들어있는 그 내용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기사가 성경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나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리석은 자, 어리석다, 바보다 그 뜻입니다. 이 사람이 바보인 것은 머리가 나빠서 바보가 아닙니다. 머리가 우둔해서 어리석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정도의 부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부요는 우리가 성경에서 욥 그 전 세대 훨씬 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부요의 한 반 정도의 부요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제일 부자였던 욥보다는 덜 부자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양 3,000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로 따지면 갑부죠. 다만 갑부입니다. 빌리오네요. 그 시대의 부를 비교하자면 빌리오네요. 억만장자입니다. 이런 억만장자가 이름이 나발이니 왜 이런 이름을 부모가 지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머리는 명석했는지 몰라도 그의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세계가 바보였다는 겁니다. 그 내면의 세계가 바보인 것은 자기의 부요를 누리면서 다 사람들을 다 하대합니다. 무시합니다.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생각들을 자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돈이 있으니까 해결이 되죠. 어느 정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은 진행이 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힘듭니다. 일하는 하인도 힘들고 그 부인도 힘들고 등등등의 사람들은 다 힘듭니다. 자기 재산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소유에 대한 명석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 없는 사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는 사람. 그래서 그 이야기 가운데 나중에 하인들이 와서 이 이야기를 아비가일에게 빨리 소식을 알렸을 때 하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압니다. 자기 주인을 향하여 이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인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 하인들이 그 부인에게 와서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니, 이 불량하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악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불량하다는 뜻은 하나님을 모르고 악한 짓을 행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굳이 그렇게 악한 행위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불량하다는 것은 그의 평소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인가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한 사람, 나발. 그래서 다윗 이 양털을 깎는 그 풍성한 날, 양털을 깎던 날은 그 양털을 깎아서 팔고 돈을 얻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좋은 날, 잔치를 크게 벌려서 자기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드러내는 날,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서 우리에게도 좀 먹을 걸 주시오. 우리가 당신의 양떼들을 돌봤고 당신들의 염소떼들을 돌봤고 우리가 당신들의 목자 곁에서 누구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돌봐줬으니 우리에게 우리 형편을 생각해서 음식을 좀 나눠주면 좋겠소. 그러면 일반적으로 동양의 그 풍습,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풍습은 넉넉하게 나눠주는 게 풍습인데 나발이 네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먹을 걸 달라고 그러냐? 너는 쫓고 다니는 그런 개가 아니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거지처럼 하대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소년이 문전박대를 받고 나서 그 소식을 받고 가는 중에,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또 오는 이 과정 속에 오늘 이 여인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의 이야기가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불리나게 음식을 막 준비합니다. 오늘 준비하는 음식들을 보면 포도 얼마, 포도주가 얼마, 떡이 얼마 보면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서 소년들 자기들의 종에게 그것을 먼저 보내고 자기들이 준비하고 그가 준비하고 가서 다윗을 길가에서 만나서 엎드려서 하는 그의 말이 오늘 우리가 뒷부분에 읽은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가만히 우리가 보고 읽고 있으면 이 아비가일이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나왔을까?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말이 이미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건 우리가 알겠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혜로운 표현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 칼을 들고 있는 장정들이 지금 400명이 섯을 시퍼렇게 들고 있는 가운데 그 지도자인 다윗 앞에 엎드려서 할 말을 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그가 말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논리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논리적이면서도 겸손하고, 겸손하면서도 정확하고, 정확하면서도 그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도 빈틈없이 다윗의 마음에 쏙 들게 만드는 그러한 분노를 쫙 가라앉히는, 칼을 들었던 사람이 칼을 놓게 만들고, 분노했던 사람이 분노가 가라앉고, 섯을 시퍼런 사람이 얼굴이 온화하게 변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지혜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다윗을 보호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비가일입니다. 물론 분명히 아비가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지혜로운 여인과 지혜로운, 아마도 성령께서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윗을 막아선, 마치 발람이 어리석은 것을 행하였을 때 나귀가 안 가려고 한 그런 것과 같은 행위를 오늘 이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상대는, 발람은 고집 피워서 말을 잘 안 들었지만 다윗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말이길래, 어떤 내용이길래 아비가일은 그것을 전했고 다윗은 그것을 듣고 네가 맞다, 내가 어리석었다. 오늘 이야기는 어리석은 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여기 나오는 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워낙 본질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다윗은 본질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런데 분노 때문에 어리석은 짓을 할 뻔한 사람입니다. 왜? 그가 화가 나서 내가 다 쳐 죽이겠다. 전쟁도 아닙니다. 원수도 아닙니다. 갈렙 족속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인 다윗이 유다 지파를 쳐서 남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만약에 소문이 나면 이건 스캔들입니다. 아니, 전쟁도 아니고 그들이 뭐가 늑탈한 것도 아닌데 분노했다고, 우리를 대접하지 않았다고, 우리를 하대했다고, 남자들을 다 쳐서 죽여고 그 집안을 몰살시켰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다윗의 어리석음 아닙니까? 이 어리석은 다윗, 어리석은 나발. 그리고 여기에 묘하게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나발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또 다른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울의 이야기가 또 숨겨져 있습니다. 나발과 사울은 동급입니다. 나발은 돈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고, 사울은 권력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발은 하나님을 모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 어리석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하여 나발의 사건도 보여주고 사울의 사건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의 결과가 무엇이냐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의 출발이라.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보십시오. 이 여인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피로 보복하는 것을 막고 계시나이다. 하나님이 막고 계십니다. 이걸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 그 입술 가운데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포복하시는 것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나이다. 막으셨나이다.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절을 한번 봅니다. 27절에 그 다음 절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이 없지만 자기 집안의 허물로 대신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여인은 사무엘이 기름 부어 다윗을 다음에 왕으로 세웠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발은 하나님의 약속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 돈이 있고 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풍성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I don't care.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다윗 도망다니는 신세에 불과한 오늘의 현실만 보고 있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의 일들을 전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든든히 세우실 때가 올 거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다윗, 당신은 다음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든든히 당신의 집을 세우실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 다음, 오늘 여인으로서 쓸 수 있는 멋진 표현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29절에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라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보자기를 의미하고 있죠. 보통 여인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어떤 보자기와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남성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이 여인이 그 생명의 보자기, 하나님의 생명의 보자기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아주 안전하게, 여인이 자기의 폐물과 보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꼭 사서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보호하실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것을 압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또 30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해 하신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인정하고 모든 선을 내 주께서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지도자 왕으로 세우실 때에,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왕으로 세움받는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다윗을 향하여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윗을 깨우쳐주는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사용하여 다윗의 앞을 막으셨습니다. 제가 바꿔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다윗아, 네가 이런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너는 전쟁에서 피를 비록 흘리고 너의 원수를 향하여 네가 피를 흘릴 수는 있다 할지라도 무고한 백성을 향하여 비록 어리석다고 너에게 모욕을 줬다고 피를 흘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여인을 통하여, 물론 이 여인이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배우에서 주인공은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사용하시고 거기에다가 그분의 놀라운 감동함으로 이 여인을 사용하셔서 다윗의 앞을 딱 막아주셨습니다. 너 그만해라. 너 어리석은 행동을 여기서 멈춰라. 그랬더니 다윗은 들었습니다. 네가 맞다. 나의 분노를 네가 가로막아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다. 오늘 여기에 어리석은 사람 세 사람의 이야기, 지혜로운 여인 하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어리석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운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다. 영원한 집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십니까? 가까운 장래에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다윗의 장래뿐만 아니라 영원한 다윗의 왕위에 대한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암시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메시아를 통하여 영원한 왕권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아비가일이 한 말은 단순히 다윗 그 시대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한 메시지가 아비가일이 얼마나 그걸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 깨달아서 전한 거 아닙니다. 몰랐지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전한 것입니다. 아비가일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 다윗의 앞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줄 때 얼마나 이해하고 전했는지는 모릅니다.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그 말은 이해하고 있지만 얼마나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지에 대해서는 이 여인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가운데는 숨어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그 일은 결국 그들은 그 시대를 몰랐지만 나중에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담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담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 주님을 경외함이, 우리 예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며 출발이며 모든 것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 지혜는 영원한 지혜가 되고 그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되고 그 지혜는 주변을 풍요롭게 하고 그 지혜는 분노를 누그러뜨리며 그 지혜는 원수됨을 막아주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던 사람이며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경외하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고백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 때문에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이 오늘 우리 눈앞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심에 대하여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며 출발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세상의 지혜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먼저 찾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경외함을 먼저 추구하고 찾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노래가 되고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지혜 출발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경외하며 바라보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우리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